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심화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그들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하는, 뭔가 되어가고는 있지만은 되어 있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쓸모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난 본문에서 드러내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기 기만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과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심이 원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세우고, 또 자기를 위해서 가인처럼 이미 추방된 자의 삶은 정처 없이 유리방황한 자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장 전체는 사실 이 14절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뭐냐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 때문에 쫓겨난 추방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다. 그래서 9장 맨 마지막 절이 오늘 전체 이제 결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이미 하나님을 먼저 버린 거죠. 듣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죠.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종교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방 신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이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가인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자의 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의 실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실제로 이들이 막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 샬롬 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샬롬,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은 죄 때문에 깨져버렸다면 하나님 없는 삶은 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피스가 없어요. 레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restless,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배자, 추방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니까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견고한 성읍들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첫 번째 진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이 춤추는 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던져주는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 기쁨은요,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를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세상의 기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세상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다, 어느 정도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대안적인 기쁨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안식이 없어요. restless. 끊임없이 뭔가 기쁨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의미를 발견했네. 이거 참 재밌네. 이거 나한테 좀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창조주 안에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유사 기쁨들을 막 던져놓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만 한다면, 이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허상들을 던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포도주 아닙니까? 알코올도 적당히 들어가면 기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포도주가 계속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은 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러나 분별력도 없고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똑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뇌 기능에 손상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포도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아는 자는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제물로, drink offering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나눌 줄을 알겠죠. 그러나 자기 중심성으로 이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코 이것이 자기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떡입니다. 먹는 것.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나의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 맛, 매번 똑같은 거 먹으면 또 지겨워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맛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찾다 보니까 restless, 정처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못 만나니 세상이 던져주는 이런 일시적인 기쁨, 만족만 이것저것 쫓다가 결국은 진짜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유배자의 삶, 추방자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자꾸 짓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쁨이 없고요. 두 번째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날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기는 있고 명절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에 기쁨이 없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몰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도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소소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목적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쉼이 없는 restless, 방황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잊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쁘면 괜찮은 줄 알아요. 뭐라도 해야 돼요. 내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의미는 둘째치고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나름대로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땅,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 사명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 영광을 알게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그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그걸 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제대로 돌아갈 때에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던져주는 답에 그 답이 있겠습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이냐? 망하는 삶이죠.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징조들이 뭐냐? 선지자가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 같아요. 아유, 뭐 세상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세상이 주는 목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는 어리석은 말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신에 감동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돌았네, 저 사람. 저 사람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깨진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에 거짓 기쁨, 거짓 꿈, 거짓 소망, 이 허상에 속아가지고 다 글로 간다. 저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사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지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저쪽으로 가면 나에게 기쁨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적겠어요? 일단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미친 것으로 들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니 그것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말씀 보면은 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특징 중에 9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여기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19장, 20장 읽어보면 기브아에서 벌어진 처참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의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범죄하면 이방민족 보내주고, 이방민족 보내주면 공격받아가지고 힘들어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사사 한 명 나와가지고 살려주고, 그럼 뭐 2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뭐 3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평강은 없습니다. 왜?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범하니까. 이 사이클이 12번이나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장에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어가지고 베냐민 땅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풍습은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성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네요. 뭐 어디 유숙할 곳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십시오.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노인이 아무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에 갑시다. 누추하지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당신 집에 머무는 그 손님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와 옛날 성경에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는 이 사람이 손님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 아내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손님으로 왔던 이 베들레헴 사람은 내 첩을 내줄게 해서 그 첩을 내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윤간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사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의 산에서 약속의 언약을 받은 백성,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도 너희들이 정할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기 첩의 시신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2토막을 그 시신을 내버리고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게 뭐야 하면서 충격을 받고 일어났던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처참한 악행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진멸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범죄했던 이곳,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서 누구를 또 세워요?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여기가.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죄의 심판이 있는 곳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 사울이 그걸 또 기억 못하죠? 바로 교만해지고 나중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기브온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할 정도로 너희들은 또 다른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들이 왜 멸망했냐? 나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삶, 자유라고 생각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삶. 이건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죠.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가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광야에서 포도를 찾은 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너희들이다. 이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인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를 짓는 기브온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삶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날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힌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바라봤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거는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의 말을, 여호수아 갈렙 말을 믿지 않고 10명의 말을 믿다가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는 40년 동안의 뺑뺑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2세대와 함께 이제 거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40년이 지난 시점에. 그래서 모압 왕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 거대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가지고 저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군사력으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저주를 퍼부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뇌물을 줘도 이 발람이 저주하고 싶어도 갑자기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받은 뇌물은 있고 내가 저주는 못해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말한 게 뭡니까? 음행하게 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라. 그들의 거룩을 건드려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게 민수기 25장 시딤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화장 안 한 여인들만 보다가 이 가나안 정착 문화에서 화려한 옷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패션에 막 화장한 얼굴들 보니까 막 남자들이 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도 너무나 그냥 이 오감을 충족시키는,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다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다? 바알 부엘에서 일어났던 일. 북이스라엘이 이전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를 여기서 범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나는 편안한 집에서 내가 삶의 의미, 소소한 삶의 의미를 찾고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포도주 떡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겐 진짜 행복이 없어. 너희들의 삶의 의미는 없어.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기브온 시대하고 똑같아. 바알 부올의 그 사건하고 똑같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1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 가운데 사는 삶은요, 멸망,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을 낳지도 못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곳이죠. 그러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려다. 겉모양은 뭔가 풍성해 보이고 하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멸망으로, 생명 없는 곳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지명으로, 아까 기브온 나왔고 또 바알 부올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은총의 장소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은 이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발을 요단강에 딱 내디딜 때 강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 나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냐면 요단강 한복판에 지파 대표 한 명씩 해서 돌을 취해서 건너간 이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셔가지고 이곳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멈추게 해줬다. 그 기념비를 세우게 했고요. 그게 이제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앞입니다. 바로 여리고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뭘 요구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건너왔지. 이제 제일 중요한 준비가 하나 또 있어. 그러면서 뭘 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요. 이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이 포피를 자르는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길갈. 길갈의 뜻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의 수치, 우리 과거의 이 수치스러운 노예,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던 삶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은총 입은 언약 백성이다. 그 의미가 길갈이에요. 할례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시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을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내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뭐만 먹었어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만나가 그칩니까? 이제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뭘 먹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그거 취해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취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의 이 길갈은 예전에 요단강을 건넜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할례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과 은총을 입은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이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베델과 함께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요, 뭐라고 설명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원래 세우신 길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길갈, 악으로 가득 찬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심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고 이 세상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의 처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명절에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기만 속에 빠진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죄에 무너지고 있는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이들이 진짜 해야 될 일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처참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버렸고, 이게 17절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유리방황하는 또도이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데 한 가닥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호세아가 한마디예요. 호세아가 한마디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는,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이게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겠어요? 호세아. 근데 이 원어를 읽어보면은요, 문장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Give them, Lord 하고 짝대기가 쫙 그어져 있어. 왜냐하면 뒤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서 막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중에는 너희들 자녀까지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여호와여 주십시오.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됐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호세아가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걸로 바뀌어요 갑자기요. 예? 하나님 뭘 줘야 될까요? 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소서, 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죄를 들어보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마음 뭐라고요? 니네 애들 다 죽여버리겠다. 자녀를 못 낳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 못 낳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애 낳아봤자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죄인들이고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호세아의 이 기도하다가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하나님 구하려고 하다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거 하세요. 제가 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5절에서 따오긴 한 건데요.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진짜 행복 없고요. 정처 없이 류입이 방황하는 목적 없는 삶 살고요. 멸망으로 달려가고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생명 낳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이 짧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뭘 주시려 하십니까? 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이 호세아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주님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방향이 선명해졌어요.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형벌과 심판,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고요. 생명 끝! 자녀 생산 끝! 죄의 재생산을 막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의 답도 모르는 이 절규의 짧은 기도 속에 주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깨진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살려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아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기쁨과 평강 속에 참된 소명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사명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9장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 없는 처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만 세워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신데 무엇을 주저하고 또 때로 왜 낭망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듦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주신 주님 맞이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발견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쉼이 없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찾는 삶이긴 한데 답도 없고요, 진짜 행복, 삶의 의미 없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거짓 구호에, 거짓 비진리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다 받겠나이다, 다 누리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주님만 붙드시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 나라를 위한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그리고 나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이런 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 앞에 사실 호세와 같이 이렇게 짧게라도 애통해하면서 절규하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삶의 참된 목적, 멸망이 아닌 영원한 삶, 참된 예배자의 삶, 생명 낳는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추방자 유배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진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된 안식, 샬롬 누리며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 입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삶의 답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 감사 선교 지정 주일 헌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